오늘은 로마서 강의 7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아주 깊이가 깊기 때문에 오늘은 3절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4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인 3절은 1절과 2절에서 선포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지위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가 있습니다. 중요한 접속사가. 그래서 1절과 2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는 접속사 왜냐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육신은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몇 번역에서는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 타락한 성품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한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인인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의와 생명을 얻는 것을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으로만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셨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다 자세히 하나씩 들여다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죄인에게 종노릇하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 자체가 어떤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하며 역사를 합니다. 결코 율법은 스스로 역사해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성이 부패한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함으로써 어렵게 하는 일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은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절망케 만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에 미치지 못할 때 그것이 죄인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으로 변명할 수 없게 하고,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세상으로, 즉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즉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의 형벌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즉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는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2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즉 율법을 통해, 즉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닌, 이런 의미죠. 그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구원 사역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도 번역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더니.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하나님의 의가 뭔지 보십시오. 2절, 24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를 결코 의롭다 하지 못하는 일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하고 있는 핵심 내용 아닙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며 이것이 성경 전체가 전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대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 중에서도 핵심 메시지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누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래서 어렵담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성취하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392쪽입니다. 392쪽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줄을 것입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줄을 것입시오. 세상에 보내시면 누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 안에서 세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가 이루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하나님이.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누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택하셨대요? 누가 우리를 그도 안에서 정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누가 부르신 겁니까? 우리 발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부르신 그들을 또한 누가 어렵다 하시고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겁니다.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누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믿으면 그거는 구원인 겁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구원을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의 활동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거기에서 구원은 출발되고 거기에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행복하게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믿지 않을 때는 구원을 받았다 해도 기쁜 것은 하나도 없던 것밖에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택함을 받기로 소원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소원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싶은 결심을 갖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했고 결정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렵다함을 받기로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어렵다함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어렵게 살고 어렵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렵다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결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은 0.001%도 나에게 속하여진 것이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하여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임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전까지는 최종적인 완성될 구원까지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조금 애드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보다 기대가 높게 일어났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내 확신보다 낮아질 때는 항상 내 구원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죠. 구원은 누가 해주셨다라고 믿을 때 끝까지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까지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까지 약속하셨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은 죄의 관계를 떠나서 어떤 의미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데 죄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보내셨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죄와 관계없는 예수가 믿어질 수는 없습니다. 나의 죄와 관계없는 내 속에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는 죄를 위하여, 죄에 관하여, 죄에 대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면 for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 다른 번역에도 보면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해 놓은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는 죄를 속하는 속죄죄의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ASB 성경 같은 데서는 속죄 제물로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s an offering for sin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NIV에서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To be a sin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속죄 제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오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즉 죄값을 치르게 함이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5장 21절에 또 우리가 좀 더 또 찾아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즉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거 위하여 예수님 뭐 하셨다는 겁니까? 오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 즉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속죄 제물이 되게 하여, 그것이 오늘 말에는 죄로 말미암아, 즉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없애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사상을 주게 하여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사상이 너무 좋아, 그건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인격을 갖는 교육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정죄로 사망을 당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위한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안으신 속죄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치르신 값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즉 정죄함을 이제 더 이상 받는 자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25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세운 이유가 뭐래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라. 26절 곧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세우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을 때의 말씀이죠.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그 예수를 많은 자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해주셨대요?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게 해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였어.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물,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핵심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단어를 뽑아라 뭡니까? 화목제물이었다. 대속제물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 말미암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제물이라는 의미에서 희생제물이라, 속죄제물이라, 화목제물이라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을 향한 결코 거둘 수 없는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게 한 인류에게 선물한 최대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죽으심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것이죠. 누구에게 쏟아질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질 것은.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안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 되셔서 그 죄를 다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인류에게 선물한 최대의 선물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서 굿뉴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왜 사도 바울은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고 하였을까요? 육신의 모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 같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똑같은 진짜 인성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슷한 존재로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죄 있는 육신이라는 이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모양이라는 단어를 안 붙일 수가 없어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죄 없으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양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라는 것이죠. 모양이라는 이 호모이오마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예수님은 진정하고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죄는 전혀 없는 인간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양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100%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이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죄 있는 인간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결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것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표현한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죄 있는 인간인 우리와의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오심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면에서는 우리의 인간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즉 동등하게 되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같이라는 이 말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모양이라는 호모이 오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과 같이 됐었고, 그래서 그 뒤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아니고 스케마라는 단어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100%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와 같은 죄를 가지신 인성, 우리와 같은 죄를 가진 인성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87절을 누가복음 1장 30절 보겠습니다. 87쪽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으니 아들을 낳으니 누구를 낳으니 사람을 낳는다는 것이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100% 사람을 낳는다는 말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일반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이신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누구는 거룩한 이는 믿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결코 같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땅에 거룩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거룩한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라. 똑같은 사람으로 100%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죄인이 아니라 그에게 죄가 없는 거룩한 이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왜? 하나님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룩한 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에게 뭐가 없으시되요? 죄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아까 보았지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왜 알지 못합니까? 본성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의 죄를 대신 삼을 수가 있지. 죄가 있는 분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의 죄를 또 대신 삼을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안으시고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불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의로운 자로 삼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짧은 한 절로 설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과 연결된 많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 보셔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해 주실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라는 표현으로 되어질 수 있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분에게 뭐가 없대요? 죄가 없으신다. 아멘.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에게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지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에 합당하지요. 그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좀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순결하다는 말입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에게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의 본성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다. 즉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좌에 계실 수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죠.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흠이 없대 거룩하고 악 없고 더러움이 없는 죄에서 떠난 이 말을 9절에서는 흠이 없는 자기를 누구에게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뭐에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렵다 받지 못한 모든 인생은 결국 몸부림은 무슨 몸부림입니까? 죽음의 몸부림이죠. 아무리 몸부림을 많이 치고 아무리 많이 수고의 땀을 흘려도 결국 거두는 게 뭡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죠.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 100% 사람과 같은 인성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있는 인성으로 오시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설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도 보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8쪽 18절에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보면 뭡니까? 죽은 행실이죠. 죽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인간과 연관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는데, 근데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의미는 죄는 없었지만 죄성을 지닌 육신에 완전히 참여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라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본 말씀이지만 306쪽입니다. 여기는 몇 차례 봐야 되기 때문에 책가피로 좀 꼽아놔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 306쪽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사람으로 보냈을 때 말이죠. 나게 하시고, 무엇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라고 하거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죄는 없지만은 죄성을 지닌 육신에 완전히 참여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하러 오셨대요? 죄성을 지닌 육신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죄의 권세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죽음에서 결코 면제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죽음을 산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뭘 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까? 죽음을 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질상 죄가 없으시고 전혀 죄를 지을 수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절대 죽음은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시면서 죄성을 지닌 육신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건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시는 우리의 육신의 죄성을 가진 육신에 뭐 하셨기 때문에 동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기를 동일시하여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로 옮기셔서 스스로 율법과 율법의 지배 아래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시는 순간, 즉 율법 아래 나시는 순간부터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분도 놓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배했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에 전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지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관계없이 오셨던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분대로요. 우리는 우리대로 죄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 이거 자체가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바울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율법은 죄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가 줬다는 겁니까? 율법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권능은, 사망을 쏘게 하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죄는 율법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어긴 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런 죄에 대한 형벌로 사망을, 죽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사망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이다고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만 지킬 수 있다면 죄와는 관계없는 의로운 자가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다 인간은 다 뭐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다 자신이 짊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죄에 대한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과 동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안으셨을 때 율법은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가? 죄인으로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율법 앞에 예수 그리스도도 죄의 권능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망을 당했던 겁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안는 순간 율법 앞에서 그분은 죄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 위에 사망의 권세를 부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상관되어 죄된 이 세상으로, 그리고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는 죄의 다스림, 죄의 권세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슬픈 일 당하셨을 때 슬퍼하셨고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그 육신이 심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실 때 또 계셨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체제 아래인 율법 아래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인 인간이 겪는 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겪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슬픔, 눈물, 억압 등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잘 나와가 있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겪음을 통일하게 겪었고, 그 죄를 가졌을 때 죽음 또한 그분은 피할 수가 없게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을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즉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은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함과 동시에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그래서 율법에 의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에 미치지 못할 때 죄인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미치지 못하고서는 어떤 사람도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있느냐? 피할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죄가 있는 인간이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어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율법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즉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대표자로 오신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지만은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율법이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에게는 뭐가 없다라는 것?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대신 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고 우리의 죄를 대신 그 형벌을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즉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신 의로운 행위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던 의로운 행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99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다 안 지킨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어렵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그분은 율법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율법에 순종했죠.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켰어야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 스스로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그분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율법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게 뭐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안고 났을 때 죄를 정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성육신하신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기쁜 날이죠. 그날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선포날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왜 율법 아래 오실 이유가 있나요? 그분이 왜 사망당하는 자리까지 오셔야 되나요? 왜 그분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래서 정죄함을 받는 자리까지 오셔야 되나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여 오셨다는데도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닙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길을 그 방법으로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여전히 나와는 죄인 되었고 경건지 못하고 원수된 그 순간이지만은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겠다는 거죠. 왜? 내 아들이 의롭다함을 다 받았던 그 의를 네가 믿을 때 그 의가 너에게 그대로 첨가되어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줘도 아무런 손색함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받는다면 죄 있는 자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신에 죄를 안을 수가 없는데, 근데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안는다라면 그 죄를 당하는 것은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의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온 천하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안았을 때,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안았을 때도 다 안고도 남는 죄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안고 그 율법의 형벌을 당하셨을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의가 너의 의가 되어주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으니 그것이 뭐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하나님의 의니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국경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배움을 초월합니다. 빈부를 초월합니다. 나이를 초월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는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차별을 두고 구원을 주신다면 엄폐하죠. 이 사실을 너가 뭐하기만 하며 믿기만 하며. 그런데 사람들 뭐죠? 그렇게 믿는다라고 내가 의로워지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대요?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성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구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한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신 구원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미스테이크가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나요? 잘못됨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잃어버릴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히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내 아들을 통하여 율법을 다 지키게 하고 그 의로움이 너에게 증가될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것이 율법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것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그 앞에는 3장 21절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장 21절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무엇이 없느니라? 차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차별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차별한 것이죠. 나는 필요 없다라고 내가 차별한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장 5절 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착하게 살았어.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어.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이 계신데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한 하나님의 의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아멘. 그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준대요. 일을 안 했지만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을 때 의로 여겨준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내가 뭐 해준대요? 의로 여겨줄게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해서 어렵담을 받으려고 오늘도 땀을 뻘뻘 흘립니다. 빕니다. 공을 세웁니다. 여러분 제가 공을 세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무런 공도 세운 일이 없었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을 때였습니다. 어떤 공로가 있었을 때였습니까? 없었을 때였습니다.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단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케 하시는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만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대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라는 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 안 믿어져.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정녀로 오신 사건, 율법 아래로 오신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걸 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뭐 보탠 일이 있습니까?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마귀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차별 없이 쉽게 예수 믿게 해준 게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공로를 가지고 한다라면, 뭔가 좀 애대한다라면 가난한 자가 감당할 수 있나요? 못 배운 자가 감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근데 차별이 없대요. 얼마나 감사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의 정죄를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도께서 구원해야 될 우리와 같은 모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인 사망의 심판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구약에 흠없고 점없는 짐승의 속죄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죠.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값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사람이 받으셔야 돼요. 양이 수만 마리, 수천 마리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사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 뿐이었습니까? 그림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죄 없이 이렇게 속죄함을 당할 누가 오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완전하게 단번에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도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육신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육신 안에서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를 그분의 육신 안에서 정죄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무엇으로? 그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그 육신의 몸으로 무엇을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전과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그분의 육신 안에 다 담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서의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내가 어려워졌다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우리가 맹송맹송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찬양, 고난의 찬양이 어찌 감동에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이 여러분 북머리 끝이 그렇게 벌려지며 찬양이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즉 육신 안에 죄를 정하사 죄를 정했다는 이 말은 죄를 정죄하사 이 표현입니다. 죄를 정죄하사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바울은 이렇게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율법이 죄인인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방법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죄를 정하사
죄를 정죄하셨다라는 이 말은 유죄를 선고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로 여기에는 선고의 집행까지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를 행위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육신 안에 정죄하게 했다는 것이죠. 유죄로 선고하고 선고의 집행까지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정죄를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시나이까? 죄의 값은 버림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값을 제가 다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대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쩌다가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어쩌다가 그 시대의 법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뭐랄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아멘. 때가 돼요.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때에 맞추어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구속의 중심부에 놓이는 이 사건들에서 성부 하나님의 행위를 깨닫지 못한다면 구속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느껴질 수가 있나요? 구속의 행위의 모든 중심에, 이 행위에는 누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시니까? 내어주시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대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메마른 심정으로 예수가 믿어질 수가 있고 메마른 심정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도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아깝지 않은 것이 우리지요. 자기 아들은 아깝지요. 그런데 아까울 것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정말 아까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메마른 감정으로 하나님 믿을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감정이,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3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하여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누린 모든 상속을 말합니다. 그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이 아들 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마지막에 뭐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주신다. 천국의 모든 그 아들이 누리는 상속을 우리를 동일하게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 상속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죄를 정죄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집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아들의 대속적 죽음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91쪽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무엇을 삼으신 것은? 죄를 삼으신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정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받아야 할 죄의 정죄까지 다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부을 정죄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 세상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버렸던 자기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 여러분과 저가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쓰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어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대요. 여기서 죄를 삼으셨다는 건 죄의 형벌을, 정죄를 다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조금의 티끌이라도 정죄받을 찌꺼기라도 있나요? 남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는 자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의와 의와 거룩하심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죄를 사하시는 방법은 거룩과 공의와 의를 가지신 하나님께는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구원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죄값을 당하지 않고 그래 너희가 죄인이지만 내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 준다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었냐? 죄값을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라도 그 죄값을 내가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죄값을 물어봐야 전부 다 죄값을 받는 자밖에 없지.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값을 담당해 줄 자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죄를 위한 제물로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 법적으로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희생적 죽음이 죄가 정죄받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스스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그 인성 안에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정죄하셨다는 것이죠. 죄는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셨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몸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을 때 육신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은 그분 안에서 고스란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 안에 우리의 죄를 다 담으시고 그 육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값을 다 지불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셔야 하려 할 만큼 한 부분도 성한 부분이 없도록 먼저 채찍에 갈기갈기 몸이 상하게 하시고, 머리는 머리대로 굵은 가시멸군관으로 찔리게 하시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도록 피를 다 흘리시는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불할 죄값 있나요, 여러분? 없으신 거예요. 우리에겐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 당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을 높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해주는 삶을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표현하며 사는 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육신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육신 안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심판당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죄함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오신 아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신 아들 속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심판하시고 어렵다 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해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믿고 어렵담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됐지, 무슨 수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아들에게 율법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지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요. 나는 의롭다. 내 공의에 조금도 손색이 되지 않는다. 죄값은 죄값대로 내가 지불한다라는 것이죠.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뭐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내가 의롭다 해주는데 무슨 의로움의 손상이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킨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 안에 죄를 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때 죄 있는 인간과 완전하게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에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정죄하는 것을 동일하게 아들에게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며라며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죄를 심판해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의 권세 또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뿐 아니라 죄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냐 없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326쪽입니다. 326쪽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뭐합니까? 불리하죠. 불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얼마나 아픈 조항입니까? 이것을 마시고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아멘. 십자가로 이것을 다 뭐 했대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대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흑암의 세력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하시고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셨대요. 아멘.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왕노릇 할 수가 있나요?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 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 심판을 집행하심으로 율법의 권세를, 죄의 권세까지 다 타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선언하셨을 뿐 아니라 그 죄 위에 심판을 선언하고 집행까지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의 권세를 파괴할 뿐만큼 심판을 집행하는 일에는 무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지 우리의 죄책을 말소시켜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죄의 권세를, 죄를 정복하심으로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355쪽.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여러분과 저들이 다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의 몸을 가진 자지요.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에서 모양이라는 것은, 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는 이런 표현의 말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한 가지로, 우리와 같은 한 가지로 혈과 육을 가지심은 죽음을 향하여,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죽음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마귀하리라 멸시하며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죽음에서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그리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그 아래는 16절로 17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리하게 하시면 천사들을 붙들어 도와주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말하죠. 인간을 말하죠. 사람을 말하죠.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도와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즉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즉 형제들, 아까 앞에 있는 자매들, 형제들,
사람들을 위하여 자녀들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심이 마도다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 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많은 건 너무나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심에 대한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아주 좀 짤막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의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사람이 당하는 죽음을 당하여야만이 사람이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두 곳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82쪽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개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라면 개에게 해당되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부활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도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라는 이 의미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렵담을 받은 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승리 후 성화를 가져오는 차원에서 당연히 율법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따라오는 것, 그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 그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그 아들의 모습을 마기 위하여 똑같이 담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해 주셨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놀라운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사망하시고 이기신 부활하신 그대로로 본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는 재림대 사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건을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다 주셨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 당신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남은 인생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냉랭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 기뻐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